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십계명에 관한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 이어서 오늘 이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 10대의 반항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거 해라 또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그냥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규율과 명령을 기쁘고 또 그걸 반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라고 믿는 오늘날에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이 단어만 우리가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더 이상 이제는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와 사랑만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생각이 옳다면 신약 시대를 대표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왜 율법을 없애지 않으셨을까요? 만일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에 근본적인 결함과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문제점을 찾아내셔서 그것보다 더 좋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 자신도 이 십계명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무시하는 행동과 태도를 용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율법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어째서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하셨을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선한 의도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계명,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계명은 모두 합해서 10가지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10개의 계명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613가지로 확대했습니다. 유대 문서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처음 이 10계명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계명들이 막 생겨나면서 율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아무리 많은 규정을 가지고도 오히려 규정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원이, 자신들이 받는 이 구원이 율법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기 때문에 만약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라도 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세세한 율법 조항에 온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에 낳은 달걀을 우리가 먹어도 좋은지, 혹은 안식일에 아이를 우리가 안아도 되는지, 또는 이 정결한 그릇에서 불결한 그릇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쏟아졌을 경우에 이 정결한 그릇에 담겨 있는 물까지 불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쓸데없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죠. 만일 잘못 판단해서 이 세세한 율법을 어길 경우에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매사에 이제 율법학자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율법이 자꾸 생겨나다 보니까 결국 율법의 항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례로 안식일에 아이를 안는 것은 허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일로 해당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돌을 드는 것,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안식일에 이 짐을 들고 있거나 돌을 들고 있는 아이를 안는 것은 괜찮은지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율법사에게 달려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놓치거나 실수로라도 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이 더 많은 율법을 낳았고, 그 율법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다시 더 많은 두려움을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혹시 몰라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 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율법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의도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뭐가 다른가? 우선 10계명은 인간이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서, 혹은 안식일에 돌을 든 아이를 내가 안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0계명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스스로 소개하시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셨듯이 죄와 그 죄로 인한 두려움에 짓눌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10계명의 본질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자유인으로서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정이 곧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10계명의 본질을 설명한다고 해도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오래전 일인데요. 텔레비전에서
이제 지구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의 예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모양이나 형식은 달라도 이 종교들마다 예배의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는 자신의 몸에 막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려서 제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는 사람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기도 하고, 큰 희생이나 어떤 헌신을 신에게 보이려고 어린아이를 땅에 생매장해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온 몸으로 바닥을 막 기어서 신전까지 올라가면 신이 자신을 용납해주고 그렇게 죄를 씻고 또 신을 만족시켜야 죽음과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다른 종교들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목적은 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서 재앙을 피하거나 또는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바닷가에 어촌 마을에 이제 가보면 여러 가지 미신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또 날씨와 풍랑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신에게 제를 올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제사를 지냅니까? 바다의 재앙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신에게 비는 것이죠. 이처럼 신은 늘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신은 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달래주고 기쁘게 해주면 그 대가로 우리를 보살펴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다른 신들처럼 그렇게 이상하고 나쁜 신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자발적인 어떤 감사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냥 어쩔 수 없는 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역시 나에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유익이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십계명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또 올가매려는 그런 수단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십계명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왜요? 첫째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족시키면 복을 주고 자신에게 밉보이면 가차없이 징계하는 그런 세상의 잡신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그 계명들은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나와 그것 사이의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각 조항은 모두 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니 너는 이거 하지 말아라 또는 이거 해라 라는 형태로 나와 너의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막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니까 그 사랑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생스러웠는지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한 삶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십계명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도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십계명을 따르는 것이 결코 무겁지 않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껏 우리는 무겁다고 느꼈을까요? 왜 무겁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무겁지 않다고 말씀할까요? 어째서 이것이 무겁지 않을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임을 이제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심한 가뭄과 흉년의 때에 남의 집에 쌀 한 가마니를 배달하는 일은 미치도록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의 집이 아닌 우리 집에 가져갈 쌀 한 가마니라고 생각해 보면 쌀 한 가마니가 아니라 두 가마니도 무겁지 않습니다. 왜요? 날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고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국과 같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죄와 돈과 권력의 종이 되어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고생스럽게 삶을 살아왔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십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계명들이 부담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인생의 질고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자녀된 삶을 우리의 온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달게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 이전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즐거움 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매일 순종의 삶이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아름답고 즐거운 삶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